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기까지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순절 날이 되어서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호련히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 임재 사건, 이 사건이 어떤 이들에게 오해를 하게 했고, 어떤 이들은 이에 그런가 하고 궁금해했고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설교한 그 설교를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위험함을 무릅쓰고 설명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그 용기 있는 위험과 두려움과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고 또 겹쳐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치 않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렇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그 증거를 들었던 사람들,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 사람들이 형제 여러분,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해주고 이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것들이 그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예수 사건을 조명해서 다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그 예수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반응에 따라서 그 방법이 제시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또다시 설교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 얻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죽였다고 하는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지요. 이러한 생각이 미치자, 이런 생각이 들자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할고 우리가 어떻게 할고 마음 졸이면서
다시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물었다는 거지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예수를 죽게 한 것, 예수를 죽이는 것, 그리고 거기 동조하고 함께 했던 것, 그리고 그렇게 인정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 더 무섭게, 더 강하게, 더 힘있게, 그렇게 더 잔인하게 예수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예수를 더 힘껏 죽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 커진 거야.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더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찔림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다 오히려 하나님 보낸 자를 죽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마음에 찔려에서 찔리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카다니소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찌르다, 날카롭게 쏘다, 귀를 먹먹하게 하다, 아주 세게 때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서 죄책감이 강하게 짓눌렀다, 찔렀다, 그 마음이 상할 만큼, 그 몸과 마음이 어찌할 바 모를 만큼 그렇게 했다. 그렇게 날카롭게 그냥 찌르고 쏘고 그랬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 뭔가 와서 쿵 부딪히는 거 있을 때 그냥 침묵하고 예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눌러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에 찔릴 때 즉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낸 자를 죽였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죄를 범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냐 말이에요. 이제 죄만 짓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냐? 이미 죽였는데 어찌단 말이냐 말이지. 이제부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그래도 수습책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수습이라도 잘 하는 것이 그래도 남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너무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아니다. 아직도 수습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수습하면 큰일도 좀 작아지기도 하고, 수습만 잘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죄를 덜 지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은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수습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습이 된 후에
책임도 따지고 재발 방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작은 것 잃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 안 된다.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요? 어떤 경우는 보면 자식 때문에 티격태격 하다가 자식도 잃어버리고 부부도 갈라서 버리고 자식을 고치고 또 자식을 비록 잃었다 하더라도 부부는 어떻게 좀 재밌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작은 거 하나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온 가족이 전부 다 해체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잃었으니까 남아있는 부부라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냐 하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 잃었으니까 다 잃어라, 다 포기하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니 예수 죽인 건 죽인 것이고 이미 죽인 것을 어찌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수습 방법이 없느냐? 우리가 살 길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주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데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자자손손 다 죽으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좀 해결 방법을 좀 내놓아라.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마음 아프게 느낀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할꼬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여러 번 권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너 1000번제까지 드리느냐? 하고 물었을 때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그의 간구를, 그의 소원을, 그의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듣는 마음을 원해요.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그들의 속마음을 들어서 그들의 진실을 들어서 제대로 재판해서 불평 없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경화까지도 다 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을 붉힌다고 하지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귀의 축복을 받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깊이 듣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찔림과 떨림을 받고 눈물로 눈이 촉촉해지는 그런 깊이 있게 듣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듣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의 이성과 세상의 가치관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한다, 실패하기 쉽다 하는 것이지요.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마음에 찔려서, 그 마음에 찔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한 그 때에 그들에게 베드로가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지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병을 느끼지 못하거나 병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렇게 자기 병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병으로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어놓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데 어찌할꼬? 내 지금 상태가 이런데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찌할꼬? 그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어놓고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상한 심령으로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 그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신다, 어루만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 모인 무리들이 처방전을 달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물을 때 처방전이 주어지고 치유가 진행되고 회생할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의 답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든지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한 후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로 확증하였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여러 말로 권하고 확증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들의 설교 그 내용들은 아주 짧은 거예요. 다 기록하지 못한 거지요. 짧은 부분 소개한 것입니다. 그 골자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본 대로, 오늘 말씀한 대로 회개하고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해결된다. 그리하면 제사함 받고 너희에게도 성령이 임재할 것이다. 너희에게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지요. 그리고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확증하고 권하는, 여러 말로 권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음으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거기서 바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무슨 학습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 설교 한마디, 베드로의 설교 한편, 그거 듣고 마음에 찔린 거야.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으라. 너희가 죽인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너희가 버린 자를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삼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입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고 그들은 즉시 그 순간에 거기서 결단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들은 마침내 구원에 이르렀고 이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생겨진 것입니다. 매기진 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오해해서 놀랍기도 하고 신기롭기도 하고 소동도 하고 그러면서도 세술에 취했구나 미쳤구나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들에 대해서 성령 감령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 그렇게 간청했을 때 너희가 죽인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너희가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의 죽였던 그 사실에 대해서 죄 씻음을 받아서 그 죄가 없어질 것이다 하고 용서를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는 죄가 없어지고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곧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 저질러 놓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수습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 저질러 놓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상태에 떨어지지 않도록 삶과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일 저질러 놓고 지금 수습책을 물어보고 수습책을 찾아서 지금 예수로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었지만 이 말씀은 너희도 누구 하나 죽여놓고 어찌할꼬 처방전 달라 그래가지고 처방전 받아서 살 길을 찾는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재론하고 재응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너희는 처음부터 아예 실수하지 말아라. 일 저질러 놓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거 하지 말라. 그걸 배우는 것이 그 지혜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서 처음부터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예수 죽이는 일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삶과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범한 허물과 죄악은 철저하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회개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큰 두려움이고 단순히 회개가 그냥 눈물 몇 방울 흐르고 말아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죄 짓지 않으려고, 죄를 멀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말을 했지요. 피아노 연주가 끝난 다음에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연주 앞에서는 먼저 조율을 한다. 그러니까 피아노 막 연주해놓고는 나중에 여기가 저기가 잘못돼서 그리고 조율을 할 것이 아니고 연주가 있기 전에, 연주하기 전에 조율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율부터. 그래서 음을 이탈하지 않도록, 음의 실수가 없도록 해야지. 다 음은 다 이탈시켜놓고는 엉망진창으로 연주해놓고는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저기 잘못됐으니까 이것 좀 조율하고 저것 좀 조율하고 이것 좀 손보고 저것 좀 손보고 그래야 되겠냔 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산 다음에 회개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생활한 다음에 후회하고 회개하지 말고 살아가기 전에, 살아내기 전에, 생활하기 전에 우위를 먼저 조율하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저녁에 나와서 저녁에 회개한 것보다도 하루를 살아내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약점은 이것이고 오늘 할 일은 이것인데 하나님 잘 조율하셔서 실수 없이 죄 짓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실수 다 해놓고 못된 짓 다 해놓고 예수 욕 다 먹혀놓고 그것도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면 안 한 것보다는 다행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판에 깊이 귀담아 듣고 새겨서 실수할 때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삼고 시작하기 전에 조율부터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을 실천하고 수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가 건져달라 하면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삶과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내고 회개에만 매달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지런히 살다가 힘써 살다가 애써 살다가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게 살다가 잘못된 것 정도야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염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